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수요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고 모여주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저는 지금 휴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녹화해둔 영상을 지금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녹화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오늘 또 다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또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9장 한 장을 부르겠습니다. 309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그 가운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며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놓고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오늘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다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속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을 깨닫고 알고 경험하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확증하고 또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 목마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부어주시는 그 생수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리가 아버지 늘 풍성하고 아름다운 자리로 변하여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단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온전히 주님 은혜 가운데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새 소망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행함 오늘 이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 수요 저녁 시간에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의 정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속에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시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가 과연 무엇일까? 또 예배가 과연 무엇일까? 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고민을 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까지 꾸준히 하나님을 믿고 또 예배하는 삶 가운데 속에서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요즘 더욱더 우리가 고민에 빠지는 것은 이런 코로나19 이런 사태와 또 위험과 또 아픔 가운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지탄하고 또 비난할 때에 정말 교회라서 비난하는 것인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왜 비난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무엇일까? 또 교회가 참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많은 고민이 있고 또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약간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한 사람이 추앙받아서도 안 되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통제하거나 선동해서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그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새 계명을 주셨던 서로 사랑
사랑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교회, 정말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존재이고 그 사랑을 이렇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겠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가정을 소중하게 아끼고 또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힘써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런데 과연 그 가정에서조차 우리는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으면 서로 싸우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 점점 사이가 갈라지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녀와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자녀라고 하지만 결국 사랑이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보살펴 주었던 것이 그녀의 자녀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행동으로 빠져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 또 우리가 가장 정말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도 우리는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하고 또 온전하게 전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우리가 함께 또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 기억은 못하시리라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 이 녹화하는 이 시간이 지금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이제 오후에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오전과 또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심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있을 그런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출신의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돌아가시기까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계시는 그 최후의 순간에서조차도 그들은 각자 엉뚱한 야망을 꿈꾸는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토록 하찮은 그들이 어떻게 세계 역사를 뒤바꿔 놓을 수 있고 또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들에게 약속해서 보혜사를 기다렸고 그들은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만나면서부터 그들은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있었고 이 세상의 판도를 바꾸는 그러한 사도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고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자로 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 오시게 되는데 그 진리의 영을 세상은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확연하게 보이고 만져지는 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세상의 사람들은 받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참되신 구주를 알게 되는 것이고 참되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가치와 의미와 또 여러 가지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 또 참된 성도는 과연 누구입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비단 교회 안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는 성령의 사람인데 그는 일상생활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는 가운데 속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악에 대한 유혹이 밀려오고 또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한 방법으로 내가 승진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출세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그 직장생활 가운데 속에 정직한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생활 속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때로는 거친 말을 할 때도 있죠. 우리 학생들이 보면 정말로 내가 원치 않아서 내가 친구들이 다 하니까 그냥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몰려서 그렇게 그냥 같이 휩쓸려서 다른 사람을 왕따시키기도 하고 또 거친 말로다가 사람들하고 그냥 대화하듯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습성들을 배우려고 하고 또 안 좋은 습관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학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정말로 학교 생활 가운데 속에서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진리의 영을 쫓아서 오늘 우리 생활 가운데 속에서 학교 생활 가운데 속에서도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에서는 남편이 아내가 또 자녀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하셔서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율법을 지키듯 그렇게 지키고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으로 다 지켰다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 사랑으로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사랑으로 넘쳐나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결단하면서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는 각박한 세상 가운데 속에서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해도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성령님을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정말 원수된 자들로 내가 살아가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며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합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 그분이 하나님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기뻐지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풍요로움이 생겨지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진리를 따라갈 마음이 생겨지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정말로 그 사랑으로 넘쳐나는 그러한 열매를 맺기를 지향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마음, 그것은 내 힘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말은 어렵지만 이 말은 이미 내가 의식하기도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품고 계시고 내 중심에 좌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나를 이미 알고 계셨고, 내가 주님을 외면했던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품고 계셨고, 내 중심에 벌써 와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신뢰할 때만이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순간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왜 영으로 오셔서 우리만 알아야 하는 것인지, 또 만왕의 왕이신데 모두가 알게끔 그렇게 영광 중에 오시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물어보게 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또 발음이 또 잘 안 되네요. 가르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알고 있죠.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가롯이라고 하는 지방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라고 그렇게 지칭하는데, 지금은 이 가롯이라고 하는 지방에 살고 있지 않은, 즉 가롯 지방에 살고 있는 유다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가 아니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에 자신을 능력으로 나타내실 것이라고 기대했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신다고 하자 왜 세상에는 나타나시지 않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왕이면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존재감을 능력 있게 또 영광스럽게 드러나신다면 그들이 매료되어서 더 많이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는 앞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제안했던 생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초막절이 가까울 때였습니다. 형제들은 바로 그 형님 예수님한테 아니 유대로 갑시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7장 4절에 보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유명해지려면 큰 물에서 통 크게 놀아야지. 왜 이 총구석 갈릴리 지방에서 이렇게 썩고 있느냐? 이 몇 안 되는 사람들 통해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느냐? 우리 형님 큰 데 가서 봅시다. 우리 큰 물에 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어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역사가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저자는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서 7장 5절에 말하기를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질문 역시 그가 아직 영의 눈이 완전히 뜨인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자신을 영광스럽게 보여주셔도 사람들이 안 믿거나 혹은 자기들 마음대로 믿을 것을 유다는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고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 눈앞에 펼쳐진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십니다, 진정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드러나는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순종하는 모습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운데 속에서 주님을 알고 볼 수가 있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모두가 알게끔 오신다면 그 예수를 모두가 받아들이고 진실되게 메시아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여준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세상 앞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면 더 잘할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던 유다의 질문에 예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아서가 아니라 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면, 즉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말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앞길에, 우리가 가지 못하는 길에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속에 거할 것이고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참된 진리의 길에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밝히 보여주시며 빛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 은혜를 따라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 붙들어주시고 오늘도 주님 이 저녁 시간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홀로 걸어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그 말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켜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고 연약하여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사옴을 고백하오니 주여 아버지와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을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길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충만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앞에 순종하여서 언제나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의 계명으로 이어지고 그 말을 지킴으로 순종으로 이어가 언제나 끝날까지 언제나 순종하고 또 결단하고 결심하여서 우리 삶의 열매들로 충만하게 내려져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